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수가까지는 거리가 한 60km 정도 떨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발해서 하루 종일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가 수가성입니다. 아마도 저녁 해가 떨어질 쯤에 저녁 6시 정도 경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주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참 의미가 있어요. 참 대화를 많이 하시다가 내게 생수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화를 하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갑자기 주님이 뜬구름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실상으로는 남편이 여럿 있었습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있지만 사실상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마음속에서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하고도 살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예배드리고 나의 내 인생의 가장 사모할 사람은 남편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맞힌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품어왔던 진정한 삶의 가치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적인 거예요. 본성적인 거. 아무리 내가 예배를 거부하여도 안 드리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저절로 예배의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교회에 꼭 와서 드려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고백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곳은 수가성이라고 그래요. 원래 히브리어 옛말은 세겜성이죠. 세겜이랑 수가랑 보면은 그 자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겜이 사실은 수가성입니다. 이 세겜은요 옛 사마리아의 중심지였어요. 이 세겜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곳 세겜에서 모여서 6부족은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또 6지파는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다 아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하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아멘했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성이고 수가성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이라 말하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BC 920년에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의 10지파는요 이 세겜성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세겜성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겜성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요셉 지파의 정식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남유다가 핵심이 중심이 되었고, 북쪽에 있는 열 지파는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의해서 거기가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분열됐을 때 따로 드렸지만은 이 여인도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옛날부터 예배를 드려왔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여인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답변은 예배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만나고 있니?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고 지금 나를 만난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배 장소는 예배의 대상이 계신 바로 그곳이 예배 장소예요. 그리심산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예배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곳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 대상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가정에서 사람들이 각자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예배는 뭐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든 직장에서 어느 곳에선 드리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진정으로 예배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배의 장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처소에 예배의 대상이 계십니까? 그럼 그곳이 예배 장소예요.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전에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여기에 계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이곳이 예배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답변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 그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만큼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리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빨라져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예배 대상을 알고 예배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예배 드리느냐.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각자의 예배 대상에게 예배를 드려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 보니 어떤 신도 있냐면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를 드려요. 그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과연 그들의 예배나 주님이 생각하신 그들의 예배가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대교, 샤머니스트들이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들 각자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던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에게 드리면 돼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알고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예배 대상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어도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 예수님과 그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누구에게 정확하게 예배 드리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어디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그분에게서 모든 인류의 구원이 나오신다. 그분에게서 구원이 나온다. 그분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는요, 이 우주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도 누구냐면은 그분이 바로 유대인 유다 지파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이 땅을 우리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할 때에 두루마리의 인봉을 다 떼어야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고 예배 대상이 자신이심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구원자, 심판자, 영원히 온 땅과 우주를 통치하실 분이 누구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아직도 그분을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유태인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냥 선생 랍비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실 대상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거의 없어요. 거의. 메시아닉 유대인 외에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르고 예배하는 거죠. 모르고 예배하는. 우리 주님을 알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임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천사들,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누구에게 찬양하고 누구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누구를 예배드리냐면은 그들의 예배 대상은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몬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이 예배의 대상임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일찍 알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몸은 다른 거예요. 선지자고 엘리야고 엘리사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들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작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에 가장 눈치가 빠른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예배의 대상인 것을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여러분, 주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알려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5장 8절로 10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우리 하나님 보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최측근 사람들이에요. 누군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누구한테 지금 새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분께 새 노래를 지어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숫자가 천천이고 만만이에요. 만만이면 여러분 1억 이상 되는 거예요. 억 이상 되는 거예요. 천천이면 100만 이상에 되는 그런 하늘의 군대와 군사와 천사들이 둘러서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지금 찬양하고 있냐면은 5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수많은 천사들이 누구에게 지금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 찬양하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에게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5장 13절로 14절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누구한테 예배하냐면은 우리 5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 위에, 땅 아래에, 땅 위에, 물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들은 다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분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인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대문 성전도 우리 성전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다른 사람, 이단과 사이비들은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그 교주한테 예배드리죠. 그러므로 그곳은 성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는 모르고 드리는 예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보좌에 앉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께 있도다. 수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중에서 이 열국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배드리느냐? 보좌에 앉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성전이 가장 좋은, 가장 적당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장 23절로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라는 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대상을 알았으니 이제는 제대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제대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찾으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셔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그 말은요, 이 제테오라는 말인데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간절히 애쓰며 노력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예배를,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나 소나 양이나 원숭이나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도요, 늘 먹을 것만 찾느라고 정신없지 저한테 예배드리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먹을 거 줘도 저한테 예배 안 드려요. 먹을 거 줄 때뿐이지 나머지는 다 도망가 있어요. 자기에게 좋은 거 해줄 때만 잠깐 친한 척하지. 개나 소나 모든 동물들은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예배 드릴 수 없느냐? 영이었기 때문에.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동물들하고 같아서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있죠? 100% 영이 죽은 거예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야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시, 예배의 영.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될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만들어 주셔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진리의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엔푸뉴마티 알레데이라고 했는데 원래 정확한 걸 번역하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이 돼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예배는 지금 죽은 영혼들이 드리는, 동물들이 드리는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때서야 저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나면 늘 마음에 허전하죠. 허무하죠. 그분을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내 구세주이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싹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더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그분의 인도함이 내게 느껴질 때에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우리 길을 자꾸만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들려주시고 장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이 계획하던 모든 일들을 기도할 때마다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뭐냐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내어놓는 것,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내어놓는 것, 거룩한 도구로 내어놓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예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은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꼭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것 자체도 영적 예배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은 무신론과 허무지에 우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전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같다가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허무와 우상에 따라서 같이 휩쓸려 다니면 그 사람 예배는, 그 예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욕망과 탐욕, 정욕, 그리고 생각, 세상의 자랑만이 나타나면요, 아직은 이 사람은 참된 예배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탐욕을 물리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현장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 이 예배라는 말은요, 프로스퀴나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퀴나오, 누구에게 경의를 표하다 하는 말이에요. 원래 원말은요, 누구에게 키스하다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백성과 신하들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으면은, 권력자가 있으면 그분에게 손에 입맞춤을 하든지 그 반지에 입맞춤을 하든지 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내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온전히 그 손에 키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만이 내 경의와 모든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월십이라는 말 그대로 내 모든 가치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 모든 가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도 중요하고,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도 여럿이 있지만 그게 예배 대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남편이 아니더이다.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내 자식이 예배 대상이 아니고, 내 남편이 예배 대상이 아니고, 내 재산이 예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만이 예배 대상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애쓰며 노력하며 막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따라가는 거죠. 행위로 어떻게 좀 거룩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잠깐이에요. 저도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행위로 내가 거룩해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이 가치 있고 진실로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절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내 삶의 모든 행위들이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그분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내 삶이 그분에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행위로 맞춰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서 삶이 변화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치관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
깊이 알게 되면 그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죠. 그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에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나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내려놔. 안 중요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분을 알고내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다니니 모든 건 다 배설물 같아.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의 가치관이 형성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 동대문 성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답이 되는 기독교. 현대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가 없어지겠다. 교회는 존재하기 어렵겠다. 로봇가 다 하고 AI 로봇이 다 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갈수록요, 성경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돼요. 로봇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세상 것이 발전하면 다 하나님 말씀도 다 필요 없는 것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나 이성이나 도덕이 우리의 삶의 의미, 예배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왜 존엄한가? 성경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찾아보세요. 성경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처음부터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건 성경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분만이 예배받으실 대상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도 성경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존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한 사람 죽든지 말든지 그 의미가 없어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우연히 사라지는 거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왜 성경의 진리가 답이 되는지, 예배의 대상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는지 답이 되는 기독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답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